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무럭무럭 말씀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펼쳐드릴 수 있는 도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위로부터 난 것, 아래로부터 난 것, 땅에서부터 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위로부터 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땅에서부터 난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땅에서부터 난 것, 특별히 세 가지를 야고보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난 것, 독한 시기, 시기가 독하다, 독한 시기, 또 다툼, 또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이 세 가지는 땅에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땅에서부터 난 것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욕심적인 것이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는 귀신적인 것이다. 마귀에게서, 어두운 영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살펴볼 독한 시기, 땅에서부터 난 거예요. 시기, 정욕적인 겁니다. 독한 시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귀신적인 것이고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먼저 이 독한 시기는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물은 연락되지 아니하고 아벨 동생의 재물이 연락되어지자 이 가인이 독한 시기가 가득하여서 감히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분해하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하기까지 합니다. 이 독한 시기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인 이 살인까지 저지르게 합니다. 독한 시기는 정욕적인 거예요. 욕심적인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백성들이 외치게 되니까 8절 말씀에 이 사울 왕이 심히 노하고 분이 가득하였다. 불쾌하였다. 심히 불쾌하였다. 독한 시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심한 이 시기가 가득하였다. 여러분들, 사울 왕은 왕입니다. 왕이 적을 천천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만족하지를 아니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것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뭡니까? 욕심이죠. 정력이죠. 독한 시기는 욕심적인 것이고, 독한 시기가 임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력적이고 욕심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이 독한 시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귀신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는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칭찬합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단은 독한 시기는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한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가 까닭없이, 9절 말씀하니까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하심이, 축복하심이 아닙니까? 그의 가진 집과 소유물과 자녀와 모든 것을 치서서, 건강까지 치서서,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리이다. 이렇게 독한 시기는요, 귀신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독한 시기는 이렇게 땅에서부터 나고, 독한 시기는 정력적이고 귀신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예일대 교수, 심리학 교수입니다. 살로미 박사인데 미국 범죄의 20%가 독한 시기에서 나온대요. 시기심에서 미국 범죄의 20%가 발생을 한답니다. 이 독한 시기에 특징이 있는데, 이 독한 시기는요,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기하지 않는데요. 같은 분야에 있는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한 시기를 바란답니다. 예를 들면은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농부가 한 해에 풍년이 들어가서 거액을 모았다, 벌었다 하면은 자기와 멀리 있고 같은 분야가 아니잖아요. 경쟁 상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기하지 않는답니다. 또 회사원이 같은 동네에 사는 식료품 가게, 이게 장사가 잘 된다. 이 회사원이 특별히 시기하지 않는데요. 회사원이 시기한 것은 같은 동료, 같은 분야, 가까운 사람, 같은 동료, 이런 같은 분야의 사람들의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 자기와 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독한 시기를 품어낸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가인이 가장 가까운 혈육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가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독한 시기를 바라서 살인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행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누구예요? 정치인이잖아요. 사울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쟁 상대의 정치인이 누굽니까? 자기의 사위인 다윗 아닙니까? 같은 정치인, 가깝지 않습니까?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니까 독한 시기가 그를 바라는 거예요. 호날두 알죠? 축신입니다. 야신은 김성근 감독이고 축신이 축구의 신이라 불리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호날두는 축구의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발롱드 상을 무려 5번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을 때의 득점 왕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옮겼어요. 스페인으로 옮겨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축구를 하면서 거기서 또 득점 왕을 했습니다. 다시 이탈리아 리그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벤투스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역시 득점 왕을 했습니다. 축구의 신이 축신입니다. 근데 이 호날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기 앞에서 메시를 칭찬하면은, 메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발끈합니다. 여러분들 메시는 발롱드 상을 몇 번 탄 줄 아십니까? 6번을 탄 거예요. 한 번 더 탄 거예요. 자기와 관계가 있고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독한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잘 알죠? 모나리자 그림 보면은 직접 봐도 그러더래요. 어디에 서 있든지 모나리자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미술계의 화가의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한참 이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에 플로렌스 이 참사관들이 대형홀을 장식할 수 있는 작품 그림을 부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똑같이 아직 무명의 화가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미켈란젤로에게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작품 그림을 부탁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작품을 받고 나서 참사관들이 역시 한우성을 절렀습니다. 천부적인 그 작품 안에 천부적인 그런 재능과 명성이 깃들어 있는 작품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참사관들이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 작품 안에 불가사의한 그런 명성과 불가사의한 그런 매력, 열정이 그 작품 안에 담겨진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끊임없이 비하하기 시작하고 미켈란젤로를 높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는 늙었어, 늙다리야. 끊임없이 속닥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햇병아리와 같은 이제 갓 무명 화가인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자기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을 참지를 견디지를 못하고 그가 마지막 말년을 천부적인 그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다 살리지를 못하고 그가 말년을 불행 속에서, 우울 속에서, 어둠 가운데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나 독한 질투는 수월은 지옥이죠. 지옥처럼 지옥같이 잔인하다. 그 불길의 기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기세처럼 강렬하다. 여러분들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칭찬을 하니까 이 사울왕의 독한 시기가 수월처럼 잔인하고, 지옥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옥처럼, 수월처럼 지옥과 같이 잔인하고 그 불길의 기세가 여호와께서 쏟은 건 불길처럼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요 40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40년 동안의 그 왕권과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요 대부분이 누구에게?
자기의 경쟁 상대인 독한 시기심이 가득한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왕권을 거기다 다 소진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 때는 그의 악심까지 들려서 그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해버리고 맙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줄로 재어준 저마다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는 5달란트, 사울 왕에게는 왕이니까 4달란트, 미켈란젤로에게는 5달란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는 4달란트. 4달란트를 받은 사울 왕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4달란트를 맡겼는데 어찌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재어진 그런 구역 달란트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아름다운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1달란트는 적은 달란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저축해야 할 액수입니다. 15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모아야 할 그런 액수가 바로 1달란트예요. 김명수 목사는 크게 줄로 재어진 구역 가운데서 달란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거의 대부분이 5층 서재에서 일주일이면 거의 서재에서 창살 없는 그런 이 감옥에 갇혀서 거의 대부분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줄로 재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대교회 소황소 목사님처럼 제가 정치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전용대 목사님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지은 이 전용대 목사님처럼 찬양의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호성 목사님처럼 부흥사의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독한 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지는 그런 구역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목회를 아름다운 인생을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독한 시기, 소울같이 잔인하고 그 불길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꽃처럼 강인한 이 독한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자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자족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독한 시기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툼도요, 이것도 위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다툼이 있다 하면은 이것은 위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다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제사의 문제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시 땅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역시 이 다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귀신적입니다. 마귀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에 따르는 사자들, 그리고 붉은 용, 루시퍼가 되어서 사단이 되죠. 붉은 용이죠. 붉은 용과 그에 따르는 그런 사자들과 전쟁이 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 붉은 용이 더 이상 하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함을 알고 하늘에서 쫓긴 거예요. 땅으로 쫓긴 거예요. 땅으로 쫓겼는데 9절 말씀이니까 이 붉은 용은 천하를 꾀는 자라. 어두운 영이, 붉은 용이, 그에 따르는 그런 사자들이 천하를 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붉은 용이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말씀에 붉은 용을 따르는 그 사자들, 붉은 용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 따르는 자들, 이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두발가인이죠. 두발가인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가 철기 문화의 시조가 되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에 쓰여집니다. 두발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이 있는데 이 라멕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입혔다고 사람들을 서슴없이 다투고 싸우고 살인을 서슴지를 아니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죠. 성삼위 하나님이죠. 세 분이잖아요. 근데 세 분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없습니다. 협력하고 화목하고 동참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창조사역 아닙니까? 이 창조사역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 다툼과 싸움이 없이 협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17절 말씀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구속사역이죠. 예수님의 세례받는 것은 인류의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 서로 동참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세 분 안에서는 다툼과 싸움이 없이 서로 협력하고 화목하고 서로 동참합니다. 근데요, 붉은 영은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온 천하에 꾀는 자가 있는 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계신 곳에는 협력과 화목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이상이 모인 곳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싸우는 것이 일상이라 싸우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창세기 16장 4절 말씀에는 여주인과 여종이 싸워요. 사라와 그의 여종 하갈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시기와 다툼으로 서로 싸웁니다. 야곱의 가정의 이삭의 가정의 창세기 25장 23절을 말씀하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웁니다. 다툽니다. 야곱의 가정의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에 12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장사들에게 인신매매 팔아버릴 정도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마저, 예수님의 공동체니까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동체마저 누가복음 20 말씀에 보면은 누가 더 크냐는 그런 문제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 초대교회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우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정욕적이고 욕심적인 것이 아니냐. 인류의 역사가 전쟁사라고 불릴 만큼 세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다투고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교회의 공동체가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다투는 것이 일상이라 다툼과 싸움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잠언 26장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이는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송아지만한 이 맹견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길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귀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맹견에 물리지 않겠습니까?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는 마치 길거리에 그 맹견의 귀를 잡는 것과도 같다. 너희는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라. 산상수훈 8복 가운데 한 가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 다투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소개를 하기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뜻이죠. 자기의 약혼녀 이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든지 다투고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법정 고소할 수도 있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고, 당시 고대니까 처녀가 아이를 뱄으니까 돌에 맞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화평케 하는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잠언 20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거늘, 그 사람의 영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는 다투기를 좋아한다. 야곱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창세기의 그 쭉 기록을 보면은 이 야곱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를 속여서 다투고, 형의 문제를 형과는 재산권의 상속권의 문제로 형과 에서와 끊임없이 다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집 라반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촌 집 라반 집에서는 서로 짐승의 수를, 재산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삼촌 라반과 싸우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12명의 자기 자식들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야곱의 인생을 압축하는 것이 바로 앞에 설 때에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상궂은 삶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하라.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고 협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동참의 성삼위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다툼과 이 싸움을 멀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이것도 땅에서 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거기에서 나온 자들도요 역시 거짓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에 뭐가 없다?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 입에 거짓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아비가 거짓의 아비면 자식도 거짓말장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정욕적인 겁니다.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정욕,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비서 이 게하시 문둥병을 고침받고 아람 나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는 이 나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구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짓말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의 비서실장이에요. 게하시는요. 그러면은 이 게하시에게 옷 2벌과 은 2달란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정력적이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이 참 선지자는 참말을 하고 진리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증거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서로 세움을 입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참 선지자는요 참말만 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해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행합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로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행합니다. 지금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행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보세요. 내가 보혜사다, 성령님이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진리를 거스려, 진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행하지 않습니까? 구원파, 파고옥수파, 이요한파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진리를 거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스려서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것은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과 반대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안락사, 사람이 편하게 죽을 그런 권리가 있다, 인권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로마서 13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힘들다고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외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비혼, 독신, 이것을 외치는 것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비혼과 독신을 주장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성자유 개방 시대이기 때문에 휴원도 괜찮고 결혼도 괜찮하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말라기서 2장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한 아내만 주신 이유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가정에 주시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도 휴원과 결혼을 주장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21장 8절 말씀에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 자들, 둘째 사망에 이른 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흉악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도 살인자와 똑같이 흉악한 자, 우상 숭배와 똑같이 둘째 사망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세 가지 거짓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노라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어요.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에 그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세 가지 거짓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참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지만 독한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고 여호와의 맹렬한 불과 같다 말씀했으니 줄로 재어준 달란트 안에서 자족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라 하셨으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불의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참된 것 진리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